오늘은 이제 방학을 저희가 마쳤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유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비유 다음으로 하나님의 그 교훈, 예수님이 전달해 주신 그 교훈을 9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9절의 교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는 명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그것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의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주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결국 재물입니다. 재물. 여러분 재물 지금 얼만큼 갖고 계십니까? 요즘에 사회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들의 재물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재물을 지금 공개한다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혹시 나는 너무 많이 누리고 있어서 조금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재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더해 주신 모든 것이 다 재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항상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라라고 하지만 만족이 우리 마음에는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이 재물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꼭 필요한 재물이 있지만 더 필요한 재물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더 돈을 사랑하고 더 얻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재물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재물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다 아니면 천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또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의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요. 형제 자매끼리 서로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형제 자매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단지 돈을 더 얻기 위해서 그 이유로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범죄들이 있는데요. 돈과 관련된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가 있고 횡령이 있고 속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여러 가지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이 돈 때문에 많은 유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불만족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돈 때문에 혹시 불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성도나 혹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가지지 못하지?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혹은 더 갖고 싶다라는 탐심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더 좋은 차, 더 좋은 기계,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 우리 모두가 아마 해봤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사람들을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규정짓기도 합니다. 혹시
구두쇠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네, 돈을 너무 안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짠돌이는요? 네, 돈을 안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말은 잘 안 들어보셨을 텐데 열린 지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린 지갑. 그 사람은 열린 지갑이야. 어떤 말일까요? 예, 돈을 엄청나게 막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재물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사람을 특징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8절까지 재물에 관련된 하나의 비유를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제자인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라면 이 교훈에 따라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내 돈 사용 설명서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비유는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그 주인의 돈을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찾아와서 네가 지금까지 관리하던 거 나랑 결산해보자. 그리고 너 해고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지혜를 써서, 꾀를 써서 이 살아날 방도를 마련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을 하고 방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비유잖아요. 그런데 많은 해석가들이 이 비유만큼 풀기 어려운 비유가 없다, 혹은 이 비유는 영원히 풀지 못할 비유다라고 과장해서 말하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서 왜 이것이 어려운 내용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던 청지기가 자산 관리자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자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 보니까 주인의 재산을 더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기 살 길을 모색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 주인이 그것을 칭찬했느냐입니다.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주인은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기 재산을 더 낭비한 사람인데 주인은 칭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궁금증을 갖습니다. 핵심은
이 뒤에 나오는 말에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왜 갑자기 이 비유가 흘러나오다가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먼저 쉬운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의 아들들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도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이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시면, 누가복음의 평가를 보시면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빛의 아들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입술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오히려 더 지혜롭다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는 그래서 빛의 아들들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도 자기 시대에 이렇게 지혜롭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재물을 사용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그것보다 덜 지혜롭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시는지, 왜 지혜로운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왜 지혜롭게 했는지를, 어떻게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뭐라고 하죠?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만드실 때 아주 탁월하게 만드셔가지고요. 우리도, 빛의 아들들도 이 청지기와 같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결론을 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빛의 아들들과 이 세대의 아들들이 공통점이 많다라는 거죠. 먼저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의 대표 주자인 청지기가 한 명이 나옵니다. 1절에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자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뒤에 빌려준 것들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큰 부자였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않고 한 청지기, 오늘날로 치면 자산 관리자에게 맡깁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 집에서 키운 노예인데, 이 특별히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교육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유인으로서 밖에서 특별히 계약을 맺어서 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해고당한 후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걸 보면은 이 단기 계약을 맺고 주인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그러한 자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관리하는 모든 재산이 사실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어떻게 낭비했는지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본문 자체에서 부도덕하게 막 횡령하고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자산을 낭비하고 있다, 주인의 재산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산 관리자를 쓸 만큼 재물이 많지 않으시지만 만약에 자산 관리자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매달 체크할 때마다 여러분의 재물이 조금씩 깎이고 있다,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르겠죠? 잘라야겠죠. 그래서 주인도 이 자산 관리자 청지기를 자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비유의 시작을 주인과 청지기라는 관계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등장인물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 그리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관계로 이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 세대의 아들들도 그렇고요, 빛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 우리에게 맡겨준 것에 불과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24편 1절을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역대상 29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났지만 그 이후로 주어진 모든 재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지금 회사 가서 매일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돈입니다, 벌어오는 재물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수고해서 누리고 즐기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도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 재물을 얻게 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빛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재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로 이 비유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2절에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말을 들은 주인이 그를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된 것이냐? 무슨 말을 들었죠?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더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주인은 자기 재물에 이 청지기가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불러다가 셈하자, 결산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산했을 때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너는 해고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보던 일을 셈하라라는 말은 이런 말과 같은데요, 내 재산 목록 가져와고 그 다음에 네가 그동안 했던 성사 거래 모든 내역을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한번 같이 결산을 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목록 그리고 그들이 빚진 것들 다 가져와라. 내가 결산할 거다. 네가 어떻게 내 재산을 관리했는지를 두고 볼 것이다. 낱낱이 내 앞에서 네가 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참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와 주인의 관계로 이야기를 시작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결산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청지기에게 달란트를 맡겨주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결산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결산하자. 그리고 두 부류의 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주인의 돈을 잘 관리한 사람한테 주인이 무슨 종이라고 부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 뭐라고 부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네가 충성했으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빛의 아들들이나 이 세대의 아들들이나 그들이 주님이 맡겨준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결산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이 가운데 믿는 분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서 쫓는 사람이나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에게 맡겨준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결산할 날이 각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했던 그 평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왜 그런 평가를 하셨을까요? 다음에 이 청지기가 했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은 청지기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곧 해고될 거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청지기는 장래를 위해서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3절에 보면 스스로 속으로 하는 말들이 들리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을 게 분명한데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랄 때부터 이렇게 고위 관리직이죠. 자산 관리자로 자랐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땅을 파면서 힘들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에 부칠까 걱정이 됐을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사회에서 체면과 명예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그러면 빌어먹자, 이거는 정말 더 땅 파는 것보다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치 유레카를 외쳤던 것처럼 이 사람이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영접할 거야 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행동이 이 사람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5절부터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말합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 네가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니? 라고 물어보고 기름 100말입니다 라고 하자 여기 네 증서를 갖고 빨리 앉아서 50으로 고쳐 써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하니까 100말입니다. 밀 100석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고쳐 써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청지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주인의 돈을 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더 낭비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머리를 굉장히 잘 썼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횡령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주인의 돈을 슬쩍 가로채고 결산을 할 때 주인 앞에서 그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겠죠.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혹시 걸리지 않고 잘 은닉했다, 그래도 그 돈이 다 사라지면 이 사람은 땅을 파거나
빌어먹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을 잃어도 돈을 다 써서 없어진다 해도 이런 공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막 베풀어서 내가 어려워졌을 때 그들로 도움을 얻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인이 깎아준 돈은 엄청납니다. 아마도 그렇게 많은 돈을 빌린 사람이라면 이 청지기를 고용할 만큼의 재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다음 플랜을 짠 거죠.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옮길 회사에게 아주 큰 호의를 베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종은 머리를 잘 써서 자기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주인의 돈을 사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의 빚을 갚아줬는데요. 이 빚이 엄청납니다. 기름 100말이라고 돼 있는데 3,300리터 정도 됩니다. 참 감이 잘 안 오시죠? 올리브 나무 150그루가 생산하는 기름의 양 정도가 됩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1,000데나리온, 품꾼의 약 3년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연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많은 돈을 빌렸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을 그냥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밀 100석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더 많이 빌렸습니다. 약 39,000리터에 해당하는 밀의 양을 말을 하고요. 약 12만 평 밭에서 밀을 생산하는 분량입니다. 약 2,500에서 3,500데나리온의 빚이고 노동자 8년에서 10년치의 월급에 해당이 됩니다. 한 10년 정도의 연봉에서 20%를 감량해 준 겁니다. 10억이라고 치면 2억을 감량을 해준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정도의 많은 돈을 빌린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이 그만뒀을 때 뭔가 호의를 베풀 만큼 재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 외에도 많은 빚진 자들에게 종은 혜택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잘 보면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도록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라고 물어봅니다. 나에게 빚진 게 아니라 내 주인에게 빚진 거죠. 그리고 빚진 액수를 스스로 말하게 합니다. 100말입니다. 혹은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말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빨리 앉으라. 뭔가 솔깃하지 않으세요? 야, 빨리 앉아봐. 여기 나랑 너랑 둘이 있잖아. 빨리 앉아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증서를 줍니다. 그 증서 앞에 숫자가 몇이라고 써 있을까요? 100이라고 써 있는데 자 50으로 이제 고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청지기와 빚진 사람 1대1 관계에 있을 때 내가 지금 네 빚을 50으로 깎아주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빚을 고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얼마나 똑똑한가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8절에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범죄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이 은행을 털기 위해서 10명, 11명이 모여서 입구는 어떻게 갈 것인지, 카메라는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서로 막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신나지 않으십니까? 신나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쓰는구나, 이러한 장애물을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굉장히 신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영화 자체는 사실 범죄의 영화죠. 누군가의 돈을 가로챈 영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만큼 노력해서 이러한 것들을 얻어내는구나 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 주인이 청지기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은 자기 재산이 줄었다 해서 기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지기가 이렇게 지혜로운 계획을 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청지기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자기 재물이 없어질 때에 자기를 영접할 처소를 예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주인의 입장이 되어서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빛의 아들들은 이렇게 지혜롭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오는 9절에 빛의 아들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번 돈 중에 불의하게 번 돈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버는 돈의 불의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 그 자체의 성격을 말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때에 불의한 특성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금방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탐심을 갖게 하고 이 재물을 우리 마음에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옳은 방식대로 재물을 사용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체적인 적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재물을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친구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데 재물을 사용해라.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관대함을 보이는 데 재물을 사용해라. 믿지 않는 이웃들을 초청하거나 찾아가는 데 돈을 사용해라.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거나 용서하는 일에 돈을 사용해라. 섬김을 할 때, 또 봉사할 때 후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 그들의 빚을 탕감하는 데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에게 죄의 빚을 진 사람들에게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데 이르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죽을 때와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이 재물과 떨어져서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그들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가 우리를 하늘나라 영주할 처소에서 영접할까요? 우리가 아까 재물을 누굴 위해서 쓴다고 했죠? 은혜가 필요한 그들이 죄 용서함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사용한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곳에서 기쁨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에 돈을 쓰는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때에 우리의 상급인 그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맡겨주신 재물에 충성을 다했는지, 그분이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했는지를 그들이 증명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대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청지기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지혜로운 청지기를 봐라.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너희도 배워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대를 너희가 앞두고 있는데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신 재물로 이러한 지혜로운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옷장을 열어보면 불필요한 옷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똑같은 양말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여러분도 아마 재물을 이렇게 지금 공개하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었나라는 것도 있으실 겁니다. 얼마의 재물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잘 활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대출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 웨슬리라는 사람은 자기의 집이 확 불탔을 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집이 불을 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웨슬리가 주님의 집이 불탔으니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우리 또한 재물에 대한 그런 인식을 바로 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 내 차, 내 집, 내 물건, 내 전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1대1로 불러내시고 자, 장부를 가져와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너희가 사용한 이 물질을 사용한 내역을 가져와 봐라. 어디에 썼고 어떻게 썼는지 내 눈앞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말고 내일 오세요라고 하지 않을까요? 내일까지 급하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계신다면, 아직 예수님을 쫓아 따르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어쩌면 저희보다 재산 관리를 잘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잘 저축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쓰고 그러한 일을 잘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결산대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재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이고 재물 자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저와 같이 빛의 아들들이신 분들,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될까요? 친구를 사귀는데, 은혜를 베푸는데 사용해야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혈세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피가 섞인 돈, 이 땀이 섞인 돈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함부로 막 사용하는 고위 관리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비방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제가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삶을 낭비하는 죄는 얼마나 크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의 죄는 얼마나 크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 아픈데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너희들보다 지혜롭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평에 있는 모든 빛의 아들들, 주님의 제자들이 5달란트 맡긴 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결산한 날에 우리가 주님께 가서 그가 했던 것처럼 주인이여 보소서,
내게 맡겨준 이것을 내가 이렇게 남겼나이다라고 모두가 자랑스럽게 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여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김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우리의 재물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 임했을 때 주인 앞에 자랑스럽게 결산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반겨 맞으면서 우리를 통해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재물의 지배를 받고 재물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통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